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예수님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그저 관념교리 지식으로 들어본 예수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 그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 만류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도 만류하고,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도 제자들과 누가도 다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의 신변에 위협이 있게 된다, 신변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밝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바울에게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로마 군대에 체포돼서 이제 그들의 영내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할 때요,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따라오라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덜덜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요? 오늘 말씀만 봐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나 말할 수 있는 기회 좀 달라고.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가? 그러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하죠?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요, 손짓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줘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층계 위에서 막 손짓하면서 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조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율법도 모세도 전통도 할례도 다 부정해서, 아니, 이방인이지 알았는데 유대인이구나,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쭉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뭐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의 출생과 혈통과 내가 받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에서 출생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특히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출생, 자기의 성장 과정, 예루살렘에서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까요?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7명의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최고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대학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질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겐 이질감이 있는 일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 전도할 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띠 띠고 가지 말아라. 띠를 띠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띠를 띄었기 때문에 피합니다.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갖도록 하지만 그들이 범접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전도하면서 그냥 맨날 몸빼바지 입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몸빼바지를 입어도 사람들은 나의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어느 날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장도 깔끔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다녀야 합니다. 언제 예수를 전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추레해요, 행색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야,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으면.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으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가 뭐 명품 옷을 입자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을 치장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우리가 참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사실은 내가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기까지 했고 그들을 붙잡아 체포하여 옥에 던지기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저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대. 감옥에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대. 그렇다면 뭐가 있겠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뭐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바울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지혜롭지 말고요, 복음 전하는 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에는 불교 신자가 많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나 불교해요. 그러더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나 불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전도를 해보셨어야 알지. 불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분이 지혜가 있구나. 뭐라 했는가 하면 옛날에 절에 안 가본 사람 있나요? 나도 절에 가봤어요. 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얘기가 뭐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쯤 됐을 때 엄청난 빛이 나를 비추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한낮에 어떻게 빛이 비춥니까? 그렇죠? 한낮에 엄청난 광채가, 그것도 정오쯤 돼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태양이 환하고 밝을 때 그 태양빛을 압도하는 빛이 나를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었는지. 그냥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뭐라고 말했다라고 해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누구십니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는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경험이었다라는 것.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비추는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바울만 듣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너에게 다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핵심이 뭐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 당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체포되어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믿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저 소문 듣고 믿는 사람, 관념교리 지식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만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전도도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념교리 지식으로 믿어요. 말씀 많이 들어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만나주고요,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만나주시고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여야 하죠.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믿는 자는요, 예배도 달라요. 예배도 다르다니까요. 만났는데, 믿어지는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